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들 자기의 하는 일들 또한 자기의 영역 속에서 성취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그러한 영역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큰 성취를 하고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냐고 묻는다라면 딱 한마디로 연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연결이 잘 돼야 돼요. 연결이 끊어지고 그 끊어짐 가운데서 홀로 있는 존재들은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고 다양한 일들과 연결되어지면서 그는 그 가운데서 계속적인 성취와 성공을 맛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이름하여서 연결의 시대, 연결이 중요한 시대, 연결을 통해서 배가 되는 효과, 그것을 우리는 시너지라 그러는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네 가지의 연결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연결이 무엇이냐면 우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이 있습니다.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서 무신론이라 그러는데 무신론조차도 신이 없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정돈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신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자신과 연결이 됩니다. 나 자신과 연결. 나 자신과의 연결이 어떠냐의 문제지 우리는 다 자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 타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네 가지의 연결이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맺어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어진 관계 속에서 그 연결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연결된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그 사용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관계와 연결된 모습,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유지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말의 그 성격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그 관계의 모습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말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관계 안에서 관계의 성격을 드러내는, 연결의 성격을 드러내는 말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연결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왔어요 라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만약에 녹음해가지고 그것을 잘 들어보고 살피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연결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관계를 좋은 연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죠. 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타인과의 관계에서 말을 하질 않아요, 서로. 그러면 그 관계를 우리는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를 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서 말의 그 내용을 잘 살펴보고 말의 성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결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라고 불리우는 이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왜 유명하냐면 그 요나의 기도의 내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요나의 기도가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도의 장소가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사람은 요나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세요.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오늘 성경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의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리고 이 요나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을 대강 살펴보면 우리는 요나의 기도가 굉장히 경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하다. 왜 경건하냐면 요나의 기도에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요나의 기도에는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용어로 완전히 가득해요. 그리고 요나의 기도의 그 중심적 내용이 뭐냐 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이에요. 생생한 간증. 그래서 거기 보면 요나가 바다풀이 자기 머리를 감쌌대요. 너무 생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닷속에 확 들어갔는데 깊이 내려가다 보니까 바다풀들이 머리에 막 감싸져요. 얼마나 생생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생생한 구원의 간증이 오늘 이 기도문에 절절하게 그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나가 이 요나서 2장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시편의 그 내용을 가져다가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절이 다 시편의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성경에 박식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다 뭐예요? 그 성경의 구절들을 갖고 와서 다 인용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기도를 여기서 한다. 그러면 아마 큰 감동이,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적절하게 가져다가 저렇게 인용하면서 기도할까? 구원의 저 생생한 간증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다. 이렇게 우리는 느낄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저 기도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도의 모범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도 있어요. 오늘 또한 특히 9절을 보세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9절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구절이 요나가 기도했던 마지막 핵심적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구원을 고백하자. 누가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냐면, 하나님, 제가 그래서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구원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감사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헌신의 약속, 그것을 서원이라 그러는데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마무리를 뭘로 마무리 짓냐면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가 헌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보면 요나의 기도는요 엄청 경건해요. 굉장히 신실해요.
요나는 지금 마치 물속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회복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너무 신실한 기도거든요, 이 기도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그러한가 이거예요. 왜 과연 그러한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냐 하면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살펴볼 요나의 그 행적,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의 삶의 모습이 연결되지가 않아요. 오늘 이 기도를 신실한 기도로 바라보면 이후에 요나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하나님 앞에 헌신함의 그 모습이 서로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이 요나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통한 그러한 신실한 기도였냐 이거죠. 껍데기는 신실해요. 껍데기는 어디다 내놔도 정말 기도의 모범이 될 만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를 잘 보면 요나의 기도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조라는 게 뭐냐면 그건 제가 붙인 거예요. 이중구조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요나의 기도가 일반적으로 이 요나서 2장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장을 잘 살펴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서 2장을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드렸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이 요나서 2장의 기도 속에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드렸던 기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도가 두 개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의 기도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의 기도.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드렸던 기도가 오늘 나와요. 자,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선 이 시제가 뭐냐 하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시제가 과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기도 가운데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은 고난 때문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뱃속에 들어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기도하기 이전에 자신이 받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올의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뭐예요? 도대체 요나가 받은 고난이 뭐며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스올의 뱃속에 머물며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스올의 뱃속은 도대체 어디냐 이거죠. 그게 어디냐?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폭풍우를 만남 가운데 난파될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던 요나는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에게 이 모든 위기, 이 모든 위험의 상황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자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다 물속으로 던지라고 선장과 선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이 끝까지 그것을 거부해요. 하지만 점점 거세지는 그 파도 앞에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요나를 물속에 던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속에 던져져서 이제 그 파도 치는 그 바다 깊숙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 가라앉는 가운데서 요나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이 뭐예요? 고난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요나는 점점 스올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스올이라는 게 뭐냐면 죽음의 자리예요. 죽는 자들이 가는 장소를 성경에서 스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뭐냐면 요나가 이 물속에 빠져서 점점 가라앉는 그 고난 가운데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한가운데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숨쉬기가 점점 버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죽는구나. 그 죽어가는 순간에 요나가 오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하는 이 요나서 2장의 기도의 성격이 진짜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면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그 스올의 뱃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죽음의 상태로 점점 이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했던 기도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을 때 솔직해지거든요.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 모든 껍데기들을 다 벗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 깊숙이 숨겨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거든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 죽어가는 순간 말하는 그 말이 진짜예요. 오늘 구원을 받아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쩌면 진실이 감춰진 기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죽어가는 순간에 기도했던 거랑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 하는 기도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요나의 진짜 마음을 알려면, 요나가 진짜 회개하고 돌아섰는지, 요나가 그래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했는지를 알려면 이 요나가 죽어가는 순간에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말의 성격을 살펴야 하나님과의 연결의 성격이 변화됐는지 아니면 이전과 동일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가 죽어가는 순간 물에 점점 가라앉으면서 숨이 꼴딱꼴딱 더 이상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정신이 희미해지는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우리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이에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우리 4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요나는 자신이 지금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 점점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주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다시요. 오늘 자신이 지금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쫓겨나서 바다 가운데 던져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유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가 마주하고 있는 이 죽음, 그가 이 죽음 가운데 점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모든 상황들이 요나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던지어진 그것 때문이냐? 우리는 아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스스로 피해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피해서 도망친 가운데 이 폭풍우를 만나자 그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나를 던지라고 요구해요. 던져진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던지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놀랍게도 요나는 지금 이 죽음의 상태를 맞이하는 자신의 이러한 현실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쫓아낸 적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지. 하나님은 요나를 던지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신을 던지라고 요구했지. 그래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가운데서 사실을 왜곡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다 왜곡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한 6절과 7절을 보면 요나는 자신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이유, 까닭에 대해서 오늘 왜곡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대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독특하냐면, 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오늘 이 요나는 자신의 점점 물속에 깊이 빠져내려가면서 의식이 흐려지고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의 이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너무 깊숙이 박혀 있겠죠. 산의 뿌리가. 그러니까 산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면 산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이 쫙 드러난 부분이 있지만 그 땅 밑으로 그 뿌리가, 산의 뿌리가 깊숙이 그렇게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일각은 작지만 그 빙산의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뿌리는 어마어마하게 깊고 크거든요. 오늘 그 깊은 곳까지 자신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감 가운데서 이 땅이 그 빗장을, 그 문의 빗장을 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어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올라올 수가. 지금 요나가 자기가 지금 물에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한 지금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자신의 생명을 건졌어요? 하나님이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같죠? 그런데 오늘 7절을 다시 보세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이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상황 가운데서 공고하고 피곤할 때, 극도의 그 피곤함 가운데, 피곤하겠죠. 죽음의 상태에 이르니까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해지는 상태에서 오늘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를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뭐를 했어요?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그 성전에 이르렀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의 물속에 빠져서 하는 그 희미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기도의 그 중심에는 그의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이유와 까닭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거죠. 자신의 뭐요? 기도. 내 기도.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오늘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1장 맨 끝에 구절을 보면 이미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보는 것이 다다. 내가 아는 것이 다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해요. 그리고 스스로 그 모든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자신이 아는 것이 다라고 여기면서 왜곡시키죠. 그리고 착각해요. 아, 구원은 내 기도 때문이구나. 와.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요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왜곡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리고 우리 요나서 1장 16절이에요. 우리 요나서 1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요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 이게 뭐죠?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들이 어디까지를 요나가 지금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나가 함께 조금 전까지 배에서 함께 있었던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을 얼마든지 이 요나의 기도에 나오는 이 이방인들에게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나가 바라봤던 그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함으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한 자들?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이방인들을 향해 갖고 있는 고정된 생각이에요. 이방인은 다 나빠. 이방인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어. 이렇게 요나는 그 고정된 생각을 바꾸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자들이에요. 모든 자들. 그러면 모든 이방인들, 그 모든 이방인들에 누구도 들어가냐?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자신의 그 행동을 통해서 맞은 이 배가 난파될 수 있는 이러한 죽음의 위기, 이러한 집단적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선장과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배를 육지에 대기 위해서 애를 써요. 왜? 요나를 물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요나를 물에 던지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잘못을 자신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그를 향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을 향해서 요나는 어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아요. 또한 자신이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상태 가운데서 오늘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타인을 향한 기도는 전혀 없어요. 자신을 끝까지 살리려고 했던 그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의 그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들의 고통, 그들의 고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죽어가도 하나님, 저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었던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에 빠진 이후에 물속에 점점 깊이 빠져갈 때, 죽음의 상태에 이를 때 하나님은 그 폭풍을 치던 그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잠잠해진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1장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예요?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리고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뭐를 하냐면 오늘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약속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요나는 물속에 빠져서 그렇게 점점 죽어가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지만 오늘 이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을 위한 기도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왜곡해요. 그의 고정관념을 바꾸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잠잠해진 바다, 그 바다를 바라보며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자. 우리는 이것을 이방인의 회심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요나는 이 변화된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그의 고정적인 생각, 확증 편향, 그의 신념을 갖고 이방인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다 버렸어요. 지금 그렇게 죽어가는 상태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저는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오늘 요나를 보면 왜곡을 한단 말이에요, 왜곡. 뭘 왜곡합니까? 자신의 죄를 왜곡해요. 자신의 잘못을 왜곡해요. 이게 자신의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친 것 때문에 일어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생각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마치 고난을 당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쫓겨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피해 도망치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내 잘못은 까맣게 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은 까맣게 까먹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쫓아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 나의 공로를 집어넣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쳐서, 그래도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 한 자락 깔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고백과 간증 속에 그러한 나의 기도, 나의 애씀, 나의 수고, 나의 포기하지 않음, 나의 견딤, 나의 인내를 한껏 집어넣어서 우리의 기도를 MSG 천지로 만들어버려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하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나의 죄에 대한 것도 새까맣게 까먹고 나의 구원받음도 나의 애씀과 나의 공로와 나의 뭔가 수고로 치장하는 가운데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자신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을 향해서 변화된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확증 편향적 생각을 갖고 그냥 단칼에 매도해버려요.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저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구원받고 은혜를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아니, 그들도 헌신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더 진실하게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을 그 바다의 그 폭풍우 속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매도해버려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모습을 왜곡하고 그렇게 매도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능성, 그것은 없죠.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갈 뻔했던 그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긍휼하심은 없죠. 왜 이런 왜곡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기중심성은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심각한 착각과 왜곡을 일으켜요. 부분을 보면서도 그것이 전부라고 해석을 해요. 부분만 보고선 그것을 전체라고 해석을 해요. 과거의 모습을 갖고 오늘을 바라보고 미래까지 바라봐요. 그리고 단정지어요. 왜?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익숙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 이렇게 단정지어야, 과거의 생각을 끝까지 유지해야 편해요. 왜?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그 마음의 부딪힘을 우리는 피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변했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과거에 계속 내버려 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사건과 사람을 바라볼 때 모든 상황들은 왜곡되고 착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요나가 이 요나서 9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의 목소리, 그 예배의 헌신, 그리고 삶의 헌신이 어떻게 됩니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왜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중심성이 지금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그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나의 자기중심성은 어떻게 바뀌냐면 그것에 대한 불평으로, 불만으로, 그리고 게으름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요. 요나는 바뀌지 않았어요. 요나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그는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중심성을 뽑아내고 버리는 것이 이처럼 어려워요. 이처럼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친 땅이나 버려진 땅들을 일굽니다. 그래서 그 버려지고 몹쓸 땅들을 일궈서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어요. 쓸모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죠. 그런데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런 개간이에요. 개간. 그런데 땅을 개간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너무 깊숙이 박힌 돌덩어리나 나무 뿌리를 만나게 돼요. 아무리 땅을 파도 그
돌덩어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빼낼 수가 없어요. 나무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도저히 그걸 빼낼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깊이 박힌 돌덩이와 같은 나무 뿌리와 같은 것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요. 진짜로 요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돌덩어리처럼 나무 뿌리처럼 깊이 박혀서 아무리 죽음의 위기가 와서 파내려고 해도 잘 파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축소시켜요. 자기의 공로는 확대시켜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긍휼, 타인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능성,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획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가능성을 우리는 삭제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다라고 단정지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람에 대한 긍휼, 그 사람에 대한 그 간절한 변화에 대한 그 마음을 그냥 닫아버려요.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중심적 생각을 멈추질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성이 포기되지 않은 이러한 신앙인은 결국 그가 하는 헌신, 그가 드리는 예배, 그가 드리는 감사가 상황이 바뀌면 180도 바뀌어지는 불평과 불만과 게으름으로 나타날 그러한 껍데기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깊이 뿌리 박힌 돌덩이와 같은 나무 뿌리와 같은 자기중심성을 뽑아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개간의 과정이에요. 마음의 밭을 개간하는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오늘 당장 그것이 파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그것을 매일 파내려 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에요. 변화죠. 그 변화는 나를 중심에 두고 있는 한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해도 우리는 금방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경험해도 그때뿐이에요. 우리는 다시 우리의 감사의 소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어가고 헌신의 그 약속이 게으름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빼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돼요. 그러면 나를 빼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감싸는 거예요. 계속 나를 빼낼 수는 없어요. 나를 계속 하나님으로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나를 감쌀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사고는 하나님을 통과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을 통과해서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과해서 나오도록. 그것이 자기중심성을 뽑아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생각이 걸러지는 것, 그 작업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것. 끊임없이 어떤 말을 하건 어떤 생각을 하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통해 걸러 그렇게 나오게끔 그렇게 애쓰는 것,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기중심성을 제어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 진정한 변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며, 하나님, 제가 저를 하나님으로 감싸게 도와주세요. 그냥 생각난다고 말하고
내가 느껴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통과하도록 하나님 잠깐 멈추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